반갑습니다. 자, 박수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 했던 내용과 좀 복습을 간단하겠습니다. 394페이지 42번째 천주광 왕녀, 그죠? 천상의 정념천왕의 딸이었다고 그러는데 천상의 왕녀죠, 그죠? 왕녀인데 이 여인으로부터 걸림없는 생각이 깨끗한 장엄이라는 혜택을 얻었노라. 성경자가 다니면서 계속해서 본문을 듣고 깨닫고 하죠. 43번째 카필라 성의 변호 동자, 이 동자를 통해서는 이제 방향을 지시받는다. 스승이 어디 계시다라고 중요하죠, 그죠? 다음 선지식의 찾기를 지시하고죠. 44번째 선지 중해 동자, 중해 수많은 예술에 대해서는 자모, 중요한 글자의 자모, 이 자모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모들이 많이 들어있다. 특히 알아봤잖아, 그죠? 다른 보십니다. 45번째 현성청신녀, 이 분으로부터는 의지할 곳이 없는 도량이라는 혜택을 얻었다. 46번째 견고해탈 장자로부터는 집착한 생각이 없이 청정한 장엄의 혜택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47번째 깨끗한 지혜 광명이라는 혜택을 얻었다. 묘월장자로부터 깨끗한 지혜 광명이라는 혜택을 얻었다. 그죠? 넘겨보시면은 48번째 무승군 장자, 다함 없는 형상이라는 혜택을 얻었다. 그죠? 그 다음에 49번째 최적정 바람은, 이분으로부터는 성원어, 그죠? 진실하게 원하는 말, 이런 혜택을 얻었다. 그죠? 50번째 덕생동자 유덕동녀, 동시에 만났다 그랬죠? 이 동자동녀가 그냥 동자동녀가 아니라 스승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환술처럼 머무르는 환주 혜택을 얻었노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 40번째부터 50번째까지는 환의 법문, 그러니까 50까지 말이죠. 좀 분리해 보자면은 첫 번째 덕생 뭡니까? 덕운 비구부터 시작해가지고 10번째까지는 10주 법문,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는 10행 법문, 21번째부터 30번째까지는 10해양 법문, 그 다음에 31번, 40까지는 10지 법문, 그 다음에 41번째부터 50까지는 환의 법문, 그죠? 그게 이제 금강경의 여몽환 보령의 환과 연결된다. 모든 존재는 쉽게 말하면 일시적이다. 생명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간에 일시적이다. 자, 보시면은, 자, 이것은 이제 51번째 미륵보살, 그죠? 우리가 많이 보죠? 이 보살님은, 미륵보살은 선지동자하고 만난 가운데 굉장히 이제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륵신앙도 신라 때 많이 썼거든요. 화랑이라고, 화랑의 우두머리가 스님이야, 법사. 응? 화랑이 기본적으로 미륵 신앙자들입니다. 미륵은 이제 인도 말하는 마이트리아, 그래서 자비 그러기도 하는데, 그죠? 그러는데 이 미륵 신앙 신도들이 모여서 처음에는 뭡니까? 대감집 딸들, 여자 아이들을 모여가지고 교육시키면서 애절 가르치고 했거든. 이게 이제 신라 때 나라가 이제 이틀어지고 위기 상황이 닥치면서 남자로 바뀐 겁니다. 처음엔 낭도라고 그랬고, 그러다가 이제 화랑으로 바뀌었죠. 응? 거기에 보면 이제 화랑 5개인데 불교 계열이지만은 전쟁 통해서 이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바꿔가지고 세속 5개 그러잖아요. 이게 살생 유택, 살생은 골라하라, 살생하란 말이다,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온 걸 상무사 보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살생을 피해야 될 것, 임산부, 임신한 동물, 응? 새끼 낳아야 되잖아. 동물이 또 쉽게 말하면 농업에 큰 힘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농사의 필수도구니까 임신한 동물도 죽이지 말라. 어린아이나 어린 새끼 죽이지 말라. 먹어서 한 점이 안 되는 동물 식물은 죽이지 말라. 이게 몇 가지 부칙이 나오죠. 그죠? 임전무태, 전쟁할 때는 물러서지 말라. 그죠? 많이 나오죠? 또 신의를 지켜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법사가, 유명한 법사는 원강법사가 내려주죠. 그죠? 그게 이제 돌에 새겨진 경문이 나오거든요. 응? 충령산이랄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화랑들이 서로 다짐한
글도 나오고 그래요. 예. 자, 그런 게 전부 다 미륵신앙인데, 이 미륵신앙은 혹시 여러분들 익산에 가면 미륵사가 있죠. 선화공주하고 누구? 백제의 예, 그죠? 서동이, 그죠? 나중에 무왕이 되죠. 그 사람이 있는데 거기 예전에는 미륵사 가면 탑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가면 탑이 3개 있어요. 하나는 만들고 하나는 자리만 있고 하나는 최근에 복원했고 다시 이제 해체해서 복원했고 그 탑이 3개다. 왜 그럴까? 경전이 3가지거든. 따라할까? 미륵경, 미륵상생경, 미륵하생경. 그러니까 법당이 몇 개일까? 미륵부처니 상생, 우리가 여기서 좋은 일 많이 해가지고 부처가 돼가지고 가 태어날 도솔천궁, 거기에 부처님 된단 말이지. 그 자리에 하나. 또 이제 말세에 중생구제하러는 부처님 내려올 거 아닙니까? 내려와 설법할 수 있는 법당 하나. 그러니까 법당이 3개지. 법당 3개 있으니까 이걸 옛날에는 법당으로 금당 그랬어요. 금. 부처님이 금색이잖아요. 그죠? 금색, 금당. 이게 3금당이 되죠. 미륵경에 근거하고 미륵상생경, 하생경. 탑이 3개. 3금당, 3탑. 이게 삼국에서 나와 있는데 예전에는 일제 지나고 조선 500년 불교 억압받고 또 뭡니까? 그동안에 이제 절 땅들이 다 농사 짓는 곳이 돼버리고 또 민가가 들어서 버리니까 찾아보니까 탑이 하나만 반쪽만 남아있거든. 일제 때 그래서 그걸 대강대강 수리해 세멘트부터 해놨잖아요. 그래서 탑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 근데 80년대 이후로 다시 조사하면서 삼국유사에 의해서 조사해 보니까 다 터가 나오는 거예요. 민가 내보내고 논밭 다 뒤집어가지고 파보니까 법당터 3군데 나오고 탑터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은 탑터 3군데 다 지금 복원하고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미륵신앙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왕건 드라마에 나오는 궁예 5만이 반명 관심법 하는 미륵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신라 때부터 뭡니까? 미래의 중생구제할 메시아로 등장한. 근데 이 화엄경의 미륵보살은 메시아가 아니고 선지식의 중요성 강조하면서 보리심을 강조합니다. 보리심. 자, 우리 나라들인 프린트물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우리 홈페이지도 올려놨는데요. 보리심에 대해서 찬탄하죠. 그죠? 미륵보살을 마하사 이렇게 성자 여러 가지 공덕을 칭찬하여 한량없는 백천중생에게 보리심을 내게 하고 성자에게도 말했다.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모든 생활을 이익하게 하려고 모든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안에부터 삼보리를 내었다. 그렇게 발심했다. 응? 발심했다. 발심이 뭐냐? 보리심이다. 발보리심, 보리심. 그래서 이 보리심을 갖다가 이제 찬탄합니다. 너는 참 잘했다. 중요하다. 응? 그대는 좋은 이익을 얻었고 사람의 몸을 얻었고 목숨이 길고 열애가 나심을 만났고 부처님 시대에 만났단 말이지. 그죠? 문살의 큰 서식을 보았고 몸은 좋은 그릇이 되어 착한 뿌리로 윤택하였고 흰법으로, 흰법이란 말은 좋은 법, 착한 법으로 희다하고 편한 겁니다. 흰법으로 유지되었으므로 이와 욕망이 다 청정하였고 여러 부처님의 함께 염려하심이 되었으며 선지들이 함께 거두어짐이 되었느니라. 보리심은 뭐라 했어요? 같이 시작. 종자와 같으니 모든 불법을 내는 연고라. 전부 다 앞에다가 보리심 붙여버립니다. 보리심은 좋은 밭과 같으니 중생들에게 깨달은 법을 잘하게 하는 연고라. 보리심은 땅과 같으니 보리심은 깨끗한 물과 같으니 모든 번뇌의 때를 씻는 연고라. 보리심은 깨끗한 눈과 같으니 편안하고 이태한 곳을 널리 보는 연고라. 보리심은 큰 길과 같으니 여러 사람을 잘 지혜의 성에 들게 하는 연고라. 보리심은 큰 수레와 같으니 모든 보살을 두루 실어 옮기는 연고라. 보리심은 문과 같으니 모든 보살의 행을 열어 보이는 연고라. 보리심은 어머니와 같으니 모든 보살을 낳아 기르는 연고라. 보리심은 유무와 같으니 모든 보살을 양육하는 연고라. 보리심은 착한 법과 같으니 모든 보살을 정치하여 이익케 하는 연고라. 보리심은 궁화 같으니 이승 사람들보다 뛰어난 연고라. 보리심은 황제 같으니 모든 원에서 자유자재한 연고라. 보리심은 큰 바다 같으니 모든 공덕이 그 가운데 들어간 연고라. 착한 선남자여 보리심은 이렇게 한량한 공덕을 성취하느니 요령을 들어 말하면 모든 불법의 공덕과 평등하냐. 왜냐하면 보살의 행을 내나니 그랬죠.
삼세의 열애가 보리심으로부터 나시는 용고라. 그러므로 이 만일 안익도 삼보리심을 내는 이는 이미 한량없는 공덕을 내었으며 온갖 지혜의 길을 널리 가짐이니라. 보리심, 발심, 발보리심 중요하죠. 응? 발심 해가지고도 가는 방향을 모를 때 스승을 찾아가서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 응?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다시 발심해가지고 뭐냐? 반야 바라밀다 행을 행하는 거. 이게 화엄경 하이라이트 수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발심, 스승, 그 다음에 반야 바라밀 행. 아시겠죠?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미륵보살을 만나지 않습니까? 보살의 행위 10가지 행을 쭉 말하기도 하는데, 그죠? 그러면서 이제 선지식을 생각하라며 선지식 중에서는 강조를 하기도 하고, 또 보리심 말하는데, 407페이지 보시면은, 비로자나 장엄장 누각이 있죠. 미륵보살의 설명을 쫙 합니다. 선지식은 어떻다 하고, 통해서 보리심을 바라는 장하다. 동자야, 참 잘했다면서 장황하게 보리심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누각으로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면서 누각 문 앞에 가가지고는 착 보여줍니다. 봐라. 저기가 바로 저 속에 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한 세계 열리니라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그죠? 비로자나 장엄장 누각을 착 보여주는데 문이 잠겨져 있거든. 문이 닫아져 있어. 응? 그죠? 문도 없어. 그런데 미륵보살이 손가락을 다 튕기니까 문을 만졌는지 아니면 손가락을 튕겼는지 모르겠는데, 에? 그래 하니까 쫙 열리니까 아주 아름답고 장엄하고 원더풀한 멋진, 에? 누각이, 그 누각 속에 장엄한 뭡니까? 장엄물들, 쉽게 말하면 속에 뭐 기물들이 보이는 거예요. 다 칠보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분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메랄드, 금, 은, 동, 유리, 비치, 만호, 자거, 그죠? 온갖 모양들이 다 눈부시게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제 쉽게 말하면 깨달음의 세계에 열고 들어가니까, 즉 부처님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이 단계를 뭐라 하냐? 등각 그럽니다. 뭐라 한다고? 부처가 되었다. 예? 화려한 세계에 올라갔다. 깨달았다 그 말이거든. 깨닫고 나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산전수전 겪으면서 수많은 나라를 지나오면서 수많은 험난한 나라 다니면서 만났던 스승들 또는 굶주리고 헐벗던 중생들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거기는 극락이, 예? 깨달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야. 그런 장면을 아주 현란하게 아주 아름답게 아주 장엄하게 표현한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서 이제 미륵보살이 또 이야기하죠. 그죠? 넘겨보시면은 408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착한 선남자여 하면서, 그죠? 여기 보시면은 누가 들어가가지고 손가락을 다 소리에 열려버리지. 그죠? 그러면서 보면서 이제 이렇게 본문하게 되죠. 착한 선남, 시작. 착한 선남자여 일어나라. 보의 바탕이 이와 같나니 이는 보살의 모든 법을 아는 지혜의 인연이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자성이 환상과 같고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영상 같고 다 성취하지 못한다. 승자는 이미 이때 손가락을 튕기는 소리를 듣고 산매에서 깨났다. 미륵보살 또다시 선제에게 말하였다. 착한 선남자의 그대가 보살의 불가사의한 차제 예탈에 머물러 산매의 기쁨을 받았으므로 보살의 신통력을 지니고 도를 돕는 데서 홀로 나와 원과 지혜로 나타난 여러 가지로 눈부시게 장엄한 궁전을 본 것이다. 보살의 행을 보고 보살의 법을 듣고 보살의 덕을 알고 열애의 원을 이룬 것이다. 선동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미 이제 반드시 보현보살을 뵙고 성근을 더욱 늘릴 것이며 모든 부처님을 뵙고 보살의 광대한 경계에 대해 궁적인 이해를 내어 일체지를 얻을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깨달음 얻게 되는데, 깨달음 얻어가지고 부처가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소승 그러잖아요. 그죠? 성문 영각, 그죠? 소승. 대승은 뭐냐? 다시 중생 속으로. 이게 보현보살을 만나겠다는 이야기는 보현보살처럼 서원을 세우고 중생 속으로 다시 다가오겠다. 부처님 이름 가운데서 이런 이름 있습니까? 신족통 있습니까? 신통 가운데? 그죠? 명행족 있습니까?
열의 10호 가운데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행적이 뚜렷하죠. 다니는 길이 확실하죠. 뭐하러 다녔을까? 요즘 말 마실 다녔을까? 응? 그게 아니고 뭡니까? 중생구제라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 노래 가운데 무조건이라는 노래가 조금 가사가 좀 그러긴 한데 부처님은 불러주면 무조건 갔습니다. 뭐하러 갔어요? 교화하려고. 이해됩니까? 실제 인도 성지순례 가면은 다 느껴 그걸. 응? 마지막 열반할 때도 말이죠. 쿠신나가라고 가시거든요. 저희들이 말립니다. 그 80 노인, 당시 80이면 지금 120살이야. 응? 80 노인이 응? 가다가 춘다에게 공양받고 또 배탈까지 나버렸다? 그러면서도 배를 움켜쥐고 몇 번 쉬어가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도 응? 쿠신나가라고 가거든. 그리고 하는 이야기 뭐라고 하냐면 그 동네에 있는 저 나라에 있는 백성들은 부처님을 언제 보겠냐. 지금 아니면은. 그리고 언제 법문 들어보겠냐. 지금 아니면은. 바로 그 헐벗고 굶주리고 무지하고 목매한 그 백성들에게 부처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법문을 들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노라 하고 가잖아요. 그런 법문을 안 듣고 이해를 못하고 성지순례 가면은 별 의미가 없어. 터만 남아있어. 근데 그런 의미를 알고 한번 따라가 보면은 말이죠. 정말로 감격할 수밖에 없다고. 자, 그렇게 하면서 미륵보살을 만나가지고 이제 등각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문수를 만나. 깨닫고 나니까 앞에 만난 문수, 뒤에 만난 문수가 둘이 아니더라 해서 시본불이. 시각과 본각이 둘이 아니다. 기억납니까? 다시 말하면 둥그런 원이 있으면은 첫 출발 0도하고 삥 돌아오니까 360도. 그런데 이제 저희 몰랐으니까 시각 그런데 그 자리가 본래 붙여 본각 자리더라. 다른 말로는 이제 그 자리를 돌아서 깨닫고 보니까 구경각이더라. 응? 궁극적인 깨달음이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법문 가운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 말 하니까 누가 그걸 몰라요. 그러지만은, 응? 몰라 하지만은 우리가 그 말 나온 자체가 평범하지만 그 속에 깊은 뜻이 들어있잖아. 그냥 보는 산과 정말로 산을, 응? 산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틀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산으로 본 사람과 쉽게 말하면 석유 발견할 때 응? 원주민들이 말이죠. 석유 나오니까 마시도 못해. 새카매 싸게 팔아버렸다니까. 개발한 사람이 그걸 사가지고 어떻습니까? 석유왕 돼버리잖아요. 그 차이라면 알고 모르자 그 차이를 넣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처럼 다시 문수보살. 그래서 문수보살은 이제 맨 처음 출발에 문수 동자로 나왔다. 문수보살 나오는데 의미는 없습니다. 동자든 지든 시각이기 때문에 첫 표현할 때 동자라는 표현을 한 거 아니겠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본문을 보면 동자가 아니지, 그죠? 동자 선지동자에게 깨달음 길을 제시해 주는 또는 발심해서 뭡니까? 바람이다 행을 통해서 선지식을 찾아가면서 법문 듣고 깨닫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분들이죠. 다시 만나게 되니까 기쁠까요? 아니면 슬플까요? 기뻐요. 알고 보니까 이제 내가 동자가 문수가 돼버린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부처가 돼버린 거란 말이지. 고시 공부하다가 고시 패스해서 내가 판검사가 돼버린 거란 말이지. 쉽게 말하면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굳이 표현하면 시본불이. 시각, 출발과 본각, 본래 부처 자리가 하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초발심시 변경각 그 말이죠. 초발심할 그때가 바로 부처다. 그죠? 그래서 법문을 하게 되지. 그죠? 내가 만약 믿음이 굳건하지 않았다면 믿음. 가장 믿음, 신해 행정, 신 믿음이죠. 그죠? 십신 믿음. 그죠? 않았다면 적은 공덕에 만족하고 조금 수행하고 만족하고 조금 시주하고 만족하고 조금 다란히 얘기도 몇 번 하고 만족하고 우리 많이 그러죠. 이 만약에 공덕에 만족하고 행원을 일으키지 못하였을 것이며 안 했다면 그죠? 선지식의 가르침과 보호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열의 생각하심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응? 내지는 두루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발심했죠. 또 만족하죠. 계속해서 쉬지 않고 53명 그죠? 중간중간에 험난한 것 많이 봤잖아. 그죠? 응?
원만왕도 만나면서 뭡니까? 험한 꼴도 봤고 칼산도 올라가 봤고 불등에 떨어도 봤고 신도 만나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속에서 깨닫고 또 출발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쪽으로 110개의 나라를 지나갔다. 110개 성. 그러면서 어떤 때는 바로 만나는데 어떤 때는 몇 년에 걸쳐 가지고 헤매다가 만나고 하면서 53선지식 지나서 드디어 문수하고 하나가 되죠. 응? 그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그냥 우리 생각할 때는 수행이 쉽게는 아니라 수행은 정성을 들인 만큼 각고의 노력을 한 만큼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며칠 하고 나서는 안 이루어집니까? 이러면은 좀 욕심이 과한 거 아닌가? 그죠? 꾸준하게, 그죠?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 마찬가지, 공부도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문수보살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고, 자 다시 한 번 더, 그죠? 410페이지 갑니다. 문수보살이, 그죠? 믿음의 뿌리를 딱 강조 한 번 더 합니다. 그죠? 착하고, 시작. 착하고 착하다 착한 선남자여, 만일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마음이 용렬하고 회의하여 공도 닦는 행을 갖추지 못하고 정근에서 퇴타하여 한 착한 뿌리에도 취약하고 조그마한 공덕에도 만족하고 교묘하게 행과원을 일으키지 못하여, 교묘하단 말은 정밀하게 세밀하게 그런 말입니다. 일으키지 못하며 선지식이 거두어지고 보호함도 받지 못하며 요리의 생각이 되지 못할 것이며, 이러한 법의 성품, 이러한 이치, 법문, 수행, 경기를 알지 못하고 두루 암과 가지가지 믿음과 아름과 근음까지 지극함과 분명하게 이해함과 들어감과 해탈함과 분별함과 정득함을 얻는 것을 모두 할 수 없었으리라. 중요한 건 믿음이다. 믿음, 확신, 내가 부처라는 확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수보살 만나고 나서 다시 아까 말씀드린 중생 속으로 가기 위해서 보현보살을 만나죠. 큰 틀에서 화엄경에서는 문수보현보살이 큰 축인데, 그죠?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태승무개 보살 가운데에서 미륵보살, 관세음보살, 한 분 더 정치보살, 5대 보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보현보살, 보살행어 깊고 넓은 관찰한다. 요 보현보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한 경전이 화엄경에서는 40권 화엄경, 일명 보현행원품, 그죠? 기회가 되면 공부 한번 합시다, 그죠? 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보살을 만나게 되는데, 자, 411쪽 보십니다. 보살행에서 말하고 있는데 411쪽 경전 나와 있지, 그죠? 예. 자, 착한 선남자의 나는 과거의 시작. 착한 선남자 나는 과거에 말할 수 없는 세계의 티끌스겁의 보살의 행을 행하며 온갖 지혜를 구하였노라. 낱낱 겁동안의 버리심을 청정케 하려고 말할 수 없는 세계 티끌스 부처님을 받들어 숨겼노라. 수많은 부처님 모셨죠. 보살을 행했죠. 그러니까 이게 잠시 되겠냔 말이지.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죠? 낱낱 겁동안의 온갖 지혜와 복덕거리를 모으려고 말할 수 없는 세계의 티끌스와 같은 널리 보시하려는, 그죠? 모임을 마련하고 모든 세간이 다 듣고 알게 하였으며 무릇 구하는 것을 다 만족해 하였노라. 낱낱 겁동안의 온갖 지혜의 법을 구하라고 말할 수 없는 세계 티끌스 제물로 보시하였노라. 낱낱 겁동안의 온갖 지혜를 구하려고 말할 수 없는 세계 티끌스 열애의 계신 데서 공경하고 존중하고 받들어 섬기고 공양, 왜 나오잖아요. 공경, 존중, 그죠? 공양, 예배 나오죠. 자, 의복, 방석, 음식, 탕약 등 필요한 것을 모두 보시하였고 그 법 가운데서 출가하여 도를 배우고 불법을 수행하고 바른 교법을 보호하였노라. 그죠? 이렇게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뤄내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우리는 보통 결국에 한 번 하고 그냥 끝내는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시간을 두고, 그죠? 꾸준하게, 부지런히,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성경에는 10가지 지혜 바라미터를 얻는다고 그랬죠. 여기에 나오죠. 그 다음에 412페이지 보시면, 그런 통해서 동자가 법문 듣고 10가지 지혜 바라미를 얻고 나서 이익을 들어 청정신을 보기를 전한다. 이게 동자가 이제 부처님 몸을 보기를 원해. 근데 알고 보니까 자신이 부처가 돼 있는 거야. 응?
거울 보니까 누가 부처야? 내가 부처야. 당연히 거울이 없어서 못 봤던가 봐. 그러니까 모형보살이 알려주죠. 그죠? 볼까요? 착한 사람 시작. 착한 사람 이렇게 나는 이러한 세계 티끌수 방편으로서 모든 영들이 아르고다 삼방삼벌에 놀라가지 않게 하노라. 착한 남자여 만일 중생이 나의 청정한 세계를 보고 들은 이는 반드시 이 청정한 세계에 날 것이요. 누가 태어난다고? 나를 보고 보현보살을 보고 들으면은 그죠? 만일 중생이 나의 청정한 몸을 보고 들은 이는 반드시 나의 청정한 몸 가운데 날 것이니라. 즉 하나가 되본다 이야기잖아. 그죠? 응? 착한 남자여 그대는 마땅히 나의 청정한 몸을 보아야 하느니라. 이걸 이제 동자가 딱 보니까 자기도 이제 뭡니까? 부처가 돼 있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끝나게 되는데 이런 이제 본문을 들으면서 찬탄하면서 10가지 찬탄하죠. 부처님의 수승한 공덕을 찬탄하죠. 이 가운데 마지막 나온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찰진심념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에 무능진설 불공. 총 결론으로 보현보살이 한 번 더 요 개성을 강조를 합니다. 부처님의 공덕은 끝이 없다. 한자로 그죠? 찰진심령 가수지 티끌수 같은 세계 생각들을 헤아려 봐서 다 알 수가 있다. 우주가 몇 개인지 별이 몇 개인지 티끌이 몇 개인지 알 수도 있다. 대해중수 가음진 그 5대양 6대주의 물을 다 마셔가지고 내가 바다를 말려버릴 수가 있다.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만은 하다 보면 할 수 있단 말이지. 응? 그죠? 허공가량 풍각. 허공이 몇 입방미터인지 몇 평인지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바람, 지나가는 바람을 묶어버릴 수 있겠다. 그런데 무능진설 불공덕. 부처님 공덕은 도저히 생각으로 말로 그 무엇으로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다. 왜? 나를 깨닫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부처인 줄 알게 해줬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공덕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나 자신의 가피를 주어서 복권 맞게 해줘서 아파트 당첨되게 해줘서 병 낫게 해줘서 시험 합격해 줘서 이것은 뭡니까? 아주 지말적인 지엽적인 것들이고 크게는 뭐냐? 나 자신이 부처라는 것을 확연히 깨닫게 해주신 분. 이해되십니까? 이걸 선언한 게 뭡니까?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사람들이 그죠? 신의 얽매여 살고 있는 거야. 인도에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그죠? 지금 서양 기독교가 이집트에서 온 것이고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뭡니까? 수메르 문명의 영향이라고 그러는데 보면 성경 다 거기 나와 있더라고. 유일신도 나와 있고 다신에서 유일신 바뀌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그죠? 지금도 서양 사람들 신에 얽매여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불교는 뭡니까? 내가 바로 부처님이다. 이걸 이제 인도 철학에서 고대에서도 우파니샤드 철학에서도 내가 바로 너다. 인도 말은 사싯 아난다란 말도 하고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인간이 태어나서 종속되어 있다. 이것은 불행한 거예요. 종이란 불행한 거죠. 내가 주인이다 했을 때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죠. 우리나라는 좀 불행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군사작전 할 때 미국 허락받아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필리핀은 두테르테라는 사람은 좀 용기가 있어가지고 거부해불잖아. 그죠? 근데 왜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고 있어. 그 상황에서 약하기 때문에 또 미국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근데 고구려 때는 당나라 말 들었습니까? 그죠? 자주적이었지. 그죠? 바로 이런 우리도 그런 때가 있단 말이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누구의 생각을 빌려 쓰는 게 행복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쓰는 게 행복합니까? 누가 시킨 대로 하는 게 행복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행복합니까?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자기 주체적인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그죠? 이게 불교란 말이지. 바로 주체적인 삶을 살자. 천상천하에 오직 인간, 나, 또 모든 존재가 다 존재하는 그 자체로 완성체다. 다 주체가 있는 거다. 다
불성이 있는 거다. 다 부처님이다. 내가 귀중한 만큼 상대도 귀중하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화엄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사한 바가 크죠. 그래서 믿음 강조하지. 믿음이 뭐냐? 내가 바로 부처다는 확신. 여러 번 강조했죠. 이걸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발보리심. 부처가 되기 위해서 보리심을 내고, 또 모르니까 스승을 찾아서 물어보고 깨닫고 묻고 깨닫고 묻고 깨닫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반야바람일을 행한다. 6바람일 10바람일.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완성태로서 깨달음 얻어간다. 이런 과정이 잘 나와 있는 게 바로 화엄경이다. 그래서 이제 사대보살 말씀하시는데, 자, 약창계를 보시면은 우리 책 맨 뒤에 나와 있죠. 지난번에 약창계 좀 공부하다가 안 본 부분이 바로 461쪽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선제동자 동남녀 기수무량 불가설 나옵니까? 예. 선제동자 플러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대중이 등장하죠. 본문들도 만나죠. 그죠? 근데 선제동자가 선지식으로 만나죠. 최초에 누구 만납니까? 문수 사리보살 만나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덕운, 해운, 선주, 스님들, 그죠? 미가, 해탈, 해당, 장자들 만나죠? 휴사, 비목, 구사선, 승열바라, 자행녀, 선견, 자제주, 동자, 구족, 우바, 명지사, 법보계장, 여보안, 예? 그죠? 무렴조광, 대광왕, 부동, 우바이, 변행, 애도, 우바라와 장자, 예? 바시라, 선인, 무상승장자, 사사빈심, 뭡니까? 바람은, 파수밀다, 여인 나오죠? 이제 눈에 보입니까? 보여? 아, 바로 53선지식 이름이 다 나와 있구나. 이제 보이지, 그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보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비슬지라그사 나왔죠? 그죠? 관자재보살, 정치보살 나왔죠? 관자재존 여정치, 대천안주 주신 나왔죠? 바산바연 주야신 나왔죠? 보도정관 주야신, 희목가자 중생 주야신, 그죠? 보구중생 묘독신, 적정음의 주야신, 수호일체 주야신, 개부수화 주야신, 대원정지 구 주야신, 묘독엄마님 구반여 나왔죠? 마야부인 나왔죠? 정념천왕 딸, 천왕 천녀 나왔죠? 천주광여인, 변호동자 나왔죠? 중해각, 중해동자 나왔죠? 중해동자 뭡니까? 알아봤잖아. 한 42자쯤은. 나옵니까? 현승경고 해탈장자 나왔죠? 예? 묘월장자 나왔죠? 무승근장자 나왔죠? 최적견 바라문자 나왔죠? 바라문. 그 다음에 덕생동자, 유독동요 동시에 나왔죠? 그 다음에 미륵보살 나왔죠? 또 무슨 만났죠? 보현보살 만났죠? 합하니까 미진중 수많은 선지식을 만났다 그 말이거든. 아, 여기 다 눈에 들어왔죠? 귀에 들어왔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창기가 다른 게 아니고 화엄경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골격이란 말이지. 뼈대. 깊은 뜻은 아니고 전체 구성.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법회 운집내. 어차법회는 화엄경 법문할 때. 운집내. 구름처럼 몰려온 대중들. 그죠? 상수 비로자. 항상 비로자나 부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누구 따라다녀서? 비로자나 부처님. 뭐 하려고? 법문도 깨달으려고. 그죠? 연화장세계. 바로 연화장세계해에서. 그죠? 조화장엄 대법륜. 이 조화 이루면서 뭡니까? 이 장엄한 큰 대법륜. 화엄경을 설하는 법륜을 굴렸다 이야기야. 이해되십니까? 그때 이제 시방세계 시방홍세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우주에서 삼천대천세계에서 다른 우주에서 똑같이 이런 장면이 연출됐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역부요시 상설법 또한 이와 똑같이 역부요시 또다시 이와 똑같이 화엄경 법문사라는 자리가 쫙 펼쳐졌다. 여기에도 저기에도 이 우주에도 저 우주에도 또 다른 세계에도 거기도 비로자 부처님이 계시고 문수보살이 있고 선동자가 있고 수많은 보살들이 있고 법문사라고 마지막에 동자가 53선지식을 뭡니까? 순방하면서 깨달아가 부처가 되는 장면 다 나와 있다 여기입니다.
66 뭡니까? 그러면서 6664급여 이건 전에 배웠죠? 그죠? 이건 이제 화엄경 설한 장소를 말하고 6664 급여 3 1 11 1 역부 1 읽어집니까? 6 4 급여 3 1 11 1 역부 1 그죠? 화엄경 설한 7처 9회 장소 거기에서 본문 내용 세주묘원품, 열애현상품, 보현삼매품, 세계성지품, 화장세계품, 노산화품, 열애명호, 사성제품, 광명각품, 운명품, 정형품, 현수품, 수미산정상품, 수미정상 개참품, 보살십주품, 보명품, 파신공덕품, 명법품, 불승야마천공품, 야마궁 개참품, 십행품, 무인장품, 불승도솔천공품, 도솔천공 개참품, 십회양품, 십지품, 십정품, 십통, 십인품, 아승지품, 열애수량품, 보살주저품, 불불가사의 부사의품, 열애십일상해품, 수호강명 공덕품 다 귀에 들어옵니까? 보현행품, 열애출연품, 이세간품, 입법계품 자 눈에 다 들어오죠? 귀에 들어오죠? 그죠? 이 본문을 들었단 말이지. 아까 그런 저기들이 보살님들이 시위 10만 개송 이것은 밑줄치고 화엄경은 이것은 화엄경은 이것은 화엄경은 10만 개의 노래로 처음에 이렇게 지금처럼 산문이 아니고 옛날에는 노래처럼 개성으로 만들었다. 외우기 쉽겠지, 그죠? 그런데 39품 원만교 이것은 화엄경은 89는 화엄경이지, 그죠? 39품이고 원만교 가장 완전한 퍼펙트한 경전이다. 풍송차경 신수지 이 화엄경을 애울 풍송 읽을 송 그죠? 애우고 읽고 차경 화엄경이야. 차경이 뭐라고? 화엄경을 풍송하고 신수지 받아서 믿고 지니면은 그죠? 초발심할 때 변정각 처음 발심하자마자 정각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죠? 그리고 앉아는 편안하게 이와 같이 그죠? 자기가 서 있는 장소 국토란 말은 장소 이 장소가 뭡니까? 바로 불국토다. 거기에 서 있는 내가 누구냐? 이름이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이름에서 누구라고? 내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 있는 곳이 연화장세계 불국토. 그죠? 요 내용을 법성계에서 보시면은 한두 개 보시면 다 할 수는 없고 보시면은 법성계에서 보시면 뭐라 하겠냐면은 그죠? 이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죠? 이 다란이 무진보 화엄경 본문의 다란이라고 그러죠. 다란이로서 무진장한 보배를 삼아서 장엄법계 실보전이 쉽게 말하면 부처님 모시는 법당이야. 장엄 법계를 장엄하는 우주 법계를 장엄하는 그대로가 초가집이라 하더라도 온두막이라 하더라도 토굴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법당 아닌 곳이 없다. 실보전이다. 보전 진실한 보배가 있는 궁전이다. 자, 금이 땅 속에 있으면은 금이 아닌가요? 꼭 꺼내가지고 목걸이 만들어 차고 다녀야 금인가? 땅 속에도 금이죠. 시궁창에 들어도 금이죠. 이렇게 크든 적든 허술하든 크든 간에 어디 있든 간에 바로 내가 서 있는 곳이 법당이다. 실보전이다. 그죠? 궁자 실제 중도상.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 마침내 궁자가 무궁할 때 궁자인데 여기서는 마침내 궁자 뜻이 여러 가지 있어요. 가난해도 곤궁하다 그러죠.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고 마침내 그죠? 실좌 궁좌 실제 중도상. 중도상이라고 하는 중도의 평상, 중도의 침대. 요즘 말하면 에이스 침대. 응? 무슨 침대? 침대. 그죠? 라텍스 침대. 중도상이 바로 중도라면 깨달음의 침대. 응? 그죠? 실제란 말은 진리 실제 가운데 있는 침대에 딱 앉으니까. 그 말은 자리에 앉으니까. 쉽게 말하면 의자에 앉으니까. 평상에 앉으니까. 그죠? 응? 구례부동 명의불. 옛부터 내가 본래 부처님이었더라. 내 부처는 나한테 있는 거다. 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화엄경이 대단원에 이제 막을 내리는데
약창기가 그러니까 약창기가하고 법성기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법성기 내용은 다 못했습니다. 이미 내용은 다 했지만은 요걸 안 했을 뿐이지 이 소개드린 내용은 다 했어. 그죠? 이게 본문 제대로 듣고 강의대로 듣고 모르면 이제 다시 보기 또 하고 유튜브도 보고 하면서 보면은 법성기 내용이 다 보여. 들려. 이해되십니까? 법성기 내용은 또 더 중요한 것은 법성기 내용보다 더 깊이 있게 강의한 내용은 법계용기. 어디서 보라겠죠? 유튜브 가면 있다고 그랬죠? 보고 있나요? 우리 8학년 보살님 다 바쁘다 벌써. 응? 저 뒤에 계시는데 다 보고서 나한테 질문까지 하신다니까. 분발합시다. 8학년이 누구신지 알지 대강? 24번이가 했으니까 유튜브 보시고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더 개인적으로 개인 교수 받고 싶다 하면 찾아오세요. 응? 그죠? 이 법계용기 내용에 대해서 유튜브 들어가기 힘들면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참여마당 속에 들어가면 자유 게시판 위에 보면은 법회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 속에 다 올려놨습니다. 자료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부처되기 위해서 태어났어. 아셨죠? 어떤 사람들은 사랑받으려고만 한다고 그러는데 받을 때 기분 좋지만은 주면 더 좋아. 아시겠죠? 이거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이게 바로 쌍방향이거든. 그래서 화엄경 본문은 뭡니까? 따라할까요? 조화, 원융, 원만, 평등. 그 기치가 조화. 모든 사람이 다 조화 이루어진다. 우리 사회에 조화가 안 이루어지면은 뭡니까? 분열이 생기잖아. 분기가 생기잖아요. 원융, 원만 다 똑같이 잘난 거야. 너만 잘나고 나는 못나고 아니라 나도 너도 다 잘난 거예요. 가치가 있게 천상초나 유아독존인 것입니다. 응? 그죠? 평등. 저 단세포 식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포 동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 동식물까지 전부 다 평등합니다. 전부 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방법 중에서 잘 사는 법, 부처되는 법을 가르침이 불교고 그 가운데 화엄경이 제일 자세하게 수행 과정을 설명해 놨다. 이게 바로 화엄경이다. 그래서 제목이 대방광불화엄경. 이게 부처님의 세계는 위대한 세계, 방광한 세계. 그런 세계가 바로 우리 현실 속에 열려 있다. 왜 그걸 못 보고 못 듣고 실행을 못 하느냐. 그러면서 이걸 실행하는 방법 하려면은 발심해라. 그리고 스승을 만나라. 그리고 끊임없이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해라. 그럼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합장하시고 자, 일어서 보세요. 자, 부처님 감사합니다. 자,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자, 스님 감사합니다. 자, 서로 마주보고 도마님 감사합니다. 반대편 도마님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 박수 성불하세요.